따라하겠습니다. 돌베개와 부모 경경. 하필이면 어버이날에 이렇게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어버이 주일은 뭐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까? 어버이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저는 어버이 주일이 싫어요. 더 크게 말씀을 드리면 5월달이 싫어요. 왜냐하면 저는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날 예뻐해주고 날 사랑해주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별로 못 받았어요. 그런데 어버이날 우리 교회에서도 안 하는데 다른 교회 와서 또 어버이 주일을 설교하라니까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오니까 사실 저는 회개했습니다. 뭐냐면 어쨌든 저희 교회도 이제 개척해서 8년이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보다 먼저 개척을 하고 또 돕는 교회니까 뭔가 도울 걸 없을까, 뭔가 은혜가 되는 일이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교회지. 그리고 저희 교회도 8년 돼서 조금 성장을 했는데 예전에 처음에 저희들이 교화에서 저쪽 교화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거기서 5년을 하고 좀 부흥돼서 지금 덕이동으로 이전을 했는데 처음에 그 사랑 여러분 너무 부흥하려고 하지 마세요. 행복을 느끼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이 모습 그냥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것을 지향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작은 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자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다가오고 그걸 누릴 수 있는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개했어요. 내가 은혜 받고 가는구나. 제가 와보니까 저거 양복을 벗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젊으시고 우리 목사님도 양복 벗을까 했는데 올라가서 벗을까 했는데 이걸 또 채워주더라고요. 이걸요. 벗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저가 신선한 충격과 그런 진짜 살아있는 진짜 라이프 처치 교회의 그 감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됐구나. 이제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오히려 내가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와 또 젊음의 기운 그런 어떤 생동감을 얻고 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이 있는 이 교회에서 말씀 전하게 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돌베개와 부모 공경.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다가 꿈꾼 이야기, 즉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닥다리 환상 이야기입니다. 집을 떠나온 이 야곱이 처음으로 홀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게 됐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고 어찌 보면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순간이야말로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개혁하는 일, 깨달음을 주는 일, 가장 큰 은혜를 입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다 누가 뒤처리를 해줬습니까? 항상 야곱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거든요. 우리 윤우리 목사님께도 항상 곁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항상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마저도 부러운 거예요. 어쨌든 이 야곱 곁에는 누가 있었다? 어머니 리브가가 모든 걸 다 처리해 줬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있는 고향집을 떠나서 이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은 받아냈지만 속은 것을 안 이 형 에서가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집안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허겁지겁 도망쳐 나온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 곁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도 없고 자신을 지켜줄 사람도 없고 자기를 보살펴줄 사람도 없어요. 모든 것들을 혼자 다
처리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가슴 속에 고향을 묻고 살아요. 지금 이 야곱이 바로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가족, 특히 어머니가 없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그런 고민들. 인적이 없는, 날이 저물어서 잠을 자려고 해도 마땅치 않아서 인적이 없는 광야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이때 얼마나 그 마음이 적막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고향집이 생각나고 어머니가 생각났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 속에 담겨 있는 부모 공경이 과연 무엇인지를 잠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이 곁에 계신 것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리브가 곁에 딱 붙어서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 살고 있었던 이 야곱이 이제 홀로 서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홀로, 이제 여기가 부엘세바거든요. 하란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800km나 돼요. 800km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혼자서 걸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 지금 야곱은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근심과 초조함에 휩싸여 있어요.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난 어디로 가야 되나? 물론 외삼촌 집에 가야 되지만 외삼촌이 날 반겨줄까? 내가 집에서 사고 쳐서 나온 거 분명히 들었을 것인데 과연 외삼촌은 날 받아줄 것인가? 그리고 이 800km나 되는 이 길을 나 혼자 어떻게 걸어갈까?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과 초조함 속에 묻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어두워져서 이제 잠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숙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이리저리 둘러봐도 인간은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은 뭡니까? 끝없이 펼쳐진 모래 사막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야곱은 이 돌베개 하나를 의지하고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이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여기 오렌지 색깔이죠. 그것에 한 번, 우리는 다 빨간색을 하는데 여기는 이게 색깔의 통, 이것도 감각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담임목사님. 여기 이름표도 다 되는데 다 이렇게 다 오렌지 색깔로 다 했잖아요. 무서운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이게 다 이게 주입이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적당한 숙소를 찾지 못해서 광야에서 모래가 날리는 그곳에서 베개 하나를 의지하고 누워 자야만 하잖아요. 그때의 이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밤에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여기는 밤에 지나가는 착소리가 들리지만 광야에서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가끔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무서움이 몰려들지 않았을까요?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누구의 얼굴이 떠올랐을까요? 가장 먼저 어머니 리브가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어머니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어머니는 날 보내고 지금 울고 있겠지? 아니, 지금쯤이면 어머니가 지금 저녁밥을 차릴 시간인데 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리고 있겠구나. 그래, 맞아. 어머니가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나에게 끌려줬던 그,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된장국이 너무 맛있었는데 그 젓갈, 그 오징어, 그러고 보니 제가 좋아하는 것만 다 이야기하네요. 그 생선 너무 맛있었는데 그래, 난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어머니가 곁에 있을 때 몰랐는데 어머니를 떠나보니 어머니가 보고 싶고 어머니가 그리운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28년 전에 53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갑자기 주무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술을 좋아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그것도
고주망태가 될 정도로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가면 집이 평안할까요? 평안할까요? 집안 분위기가 좋을까요? 좋을까요? 절대 좋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아버지는 재혼을 해서 새 어머니와 삶으로 말미암아 저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새 어머니와 또 여동생 둘이 갑자기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새 어머니는 누구를 더 많이 챙길까요? 저를 많이 챙길까요? 여동생을 많이 챙길까요? 예. 콩쥐팥쥐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아들의 애완도 모르고 자다가 베개가 젖어 있어요. 눈 떠보니까 내가 울고 있었던 거예요. 서러워서 그 어린 나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중학교 때부터 난 아버지처럼 안 살리라. 물론 이유는 다 있어요. 아버지처럼 안 살리라. 그런 결단을 할 정도로.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 중요한 고등학교 때 가출을 2번이나 할 정도로 제가 그리 안 보이죠? 그런 사람이에요. 가출을 2번이나 할 정도로 집을 싫어했고 아버지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28년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도 사실 큰 감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돼 보니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살아있으면 더더욱 공경하고 더 찾아뵙고 더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집 떠나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후에 어머니 리브가를 만났을까요? 21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있었잖아요. 돈은 많이 벌었어요. 야곱도 연일이 목사님처럼 대단한 분이거든요. 거부가 돼서 돌아왔는데 집으로 나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이미 하늘나라로 가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통곡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없다는 것은요 사람을 참으로 쓸쓸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날 힘들게 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부모 노릇을 못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부모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힘이 되는 존재예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뭐 서운한 것도 뭐 내가 잘해준 거, 못해준 거 그런 거 다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런 건 아무 쓸데없어요. 생각나지도 않아요. 서운했던 것 생각나지도 않아요. 그냥 아버지라는 그 자리, 어머니라는 자리에 그 존재 위치의 위대함과 중요성을 알면서 오히려 지금 부모가 있는 가정을 부러워할 뿐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래요. 부모가 살아있는 가정이 부러워요. 그렇게 묘했던 아버지가 그리워지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따르십니다. 부모 공경. 여러분 부모 공경에는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날 잘 키워주고 잘 대해주고 잘 혼내주고 부모가 뭐 머리가 똑똑하고 뭐 부자라서 뭐 잘 살아서 아니면 명예가 있어서 아니면 뭐 건강해서 아니면 부모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따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계명이기 때문에. 그것도 무슨 계명? 첫 계명이니. 여러분 처음이라는 게 뭡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뜻입니다. 이따금씩 부모와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부모와 관계가 틀어져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뭐 유산을 받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물려받은 것이 없다든지 아니면 마음 가득히 부모에 대한 원망과 상처와 응어리진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보냐면요. 어머니, 부모님이 진 빚 때문에 그걸 갚느라고 허리가 휘어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요. 너무 참으로 가혹한 계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왜 공경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첫 계명. 그것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그냥 계명을 주시지 않아요. 그냥 명령하지 않아요. 앞에 있는 글자 뭡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그 계명을 지키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그 약속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일까요? 너를 복되게 하리라. 그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복되하고 너의 자녀를 네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약속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약속을 지키리라면서 복에 복을 더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잘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찾아뵙고 더 전화해 주시고 더 사랑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뭘 받으셨습니까? 저도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지금 신대원 3학년이에요. 근데 소식이 없더라고요. 공부하느라고 바쁘구나. 기숙사에 살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오는 날에도 왔는데 과자 양파링인가? 그걸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꽂혔어요. 그걸 사왔더라고요. 그 다음날에 같이 밥 먹자 그런 건 있지만 그걸 선물이라고 사왔더라고요. 28살 된 남자 교육 전도사님이.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어제 우리 청년이 공부방, 영어 잉글리시 랩이라고 공부방을 개원했어요. 개원 예배 드리러 갔잖아요. 집사람이 그걸 갖고 왔더라고요. 양파링인가 뭔가를 이렇게 주면서. 저는 사모가 신방 가면서 과자 하나를 선물로 갖고 가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하여튼 참 저가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세요, 다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감동에 젖어들었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은혜이구나. 있는 걸 나누는 거잖아요.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처음 여기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느꼈어요. 인사를 왜 그렇게 잘해요? 저는 참고로 인사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인사 안 하는 사람은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 근데 인사를 너무 잘해요. 우리 윤우리 담임 목사님이 무서운 분이어서 그런 걸까요? 다 시켜서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건 뭡니까? 마음이에요. 손님을 마음으로 응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고 그 사랑의 마음이 하늘까지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있을 때 잘해드리고 있을 때 찾아뵙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12절에서 13절 시작. 12절에서 13절 시작. 금에 본즉 사닥들이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저건 또 놀란 게 말씀에도 놀라워야 되지만 이 말씀이 이게 세 구절이잖아요. 12, 13 두 구절. 이걸 한 PPT 안에다 담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우린 이렇게 담으면요 바로 반응이 와요. 포인트가 너무 작다고, 글자가 너무 작다고, 안 보인대요. 근데 여기는 이게 다 보이잖아요. 이게 불편하신 분 빨리 조만할 때 손 드시기 바랍니다. 저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해야 이게 감동이었어요. 또 진짜 젊은 세대구나. 예, 그러면서 또 미래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부모가 있다는 것은 자녀가 있다는 거잖아요. 희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당대의 축복은 사실 세상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거 있습니까? 누가 복받았습니까?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이번에 보니까 오늘 처음으로 보니까 주보 어저께 보내주셨더라고요. 연율이 목사님.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그 창세기 강의하더라고요. 벌써 50장 하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 다 아시잖아요. 복은 누가 받았다? 자녀들이 받았어요. 자녀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건 누구의 은덕입니까? 누구의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부모의 은덕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그 복을. 그리고 그 복을 또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받는 기쁨, 주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이 돌멩이를 펴고 자다가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여기 중요한 겁니다. 하늘부터 땅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져 있고 그 사이를 누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해요. 우리의 소원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고 그 사이의 역할을 누가 한다? 천사가 해요. 근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우리의 강구를 이야기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소리가 들립니까? 여기 13절 또 본즉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넌 혼자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이기 때문에, 즉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너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거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낳지 않았고 길러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 하나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생명으로 낳아줬잖아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공경해야 돼요. 스스로 이 땅에 자기 혼자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명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은 맞는 말인데 아기만 나만 나를 자식을 낳기만 하고 잘 돌보지도 못하고 케어하고 오히려 자식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부모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모들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핑계거리가 돼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그런 상황은 딱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쨌거나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애가 세상에 나온 것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걸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나를 잘 돌보지도 못하고 먹고 살기에 바빠서 잘 케어하지도 못하고 때론 나에게 아픔과 상처와 응어리진 마음만 남겼다 하더라도 부모를 통해 내가 이 땅에 왔음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로서의 도리고 계명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됐잖아요. 제가 개척한 지 8년이 됐는데 여러분 개척과 동시에 우후죽순처럼 저희 교회 주변에 많이 생겨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간보호센터하고 요양원이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저거
교화에서 했는데, 교화에서 개척을 해서 5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 처음에 들어갈 때 요양원이 없었거든요. 주간보호센터가 없었거든요. 근데 바로 위층에 주간보호센터, 또 뭐 요양원 병원이 생겼어요. 근데 덕이동으로 이사 갔잖아요. 이전했잖아요. 근데 우리 건물은 없는데 그 주변에 무슨 가로수, 뭐 주간보호센터, 뭐 고향, 뭐 시립 무슨 뭐 주간보호센터, 요양원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교회가 많을까요? 요양원이 많을까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어요. 그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70, 80대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 요양원 입소하는 거. 그걸 제일 두려워해요. 왜냐면 거기 가면 나오지 못한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개척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말이, 어느 권사님이 다리가 아파서 수술했는데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허리 수술까지 4번이나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의사가 3번이나 해서 이번에 4번째 했는데 그래도 수술해서 낫지도 않고 걸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아는 요양원 소개시켜 달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 말의 뜻은 내 마지막 있을 곳을 알아봐 달라고. 그리고 장례 치러 달라고. 전 그렇게 들려왔어요. 요즘 노인 문제가 심각해요. 물론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제도도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로서의 도리를,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 나라에 맡겨서는, 절대 요양원에 맡겨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자녀로서 할 도리, 하나님의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늙으면 꼭 반드시 자녀들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니, 나의 부모가 늙어가는데 자녀가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그것만큼 서러운 것도 없어요. 그것만큼 아픈 것도 없어요. 누구에게 말할 하소연조차 못하잖아요. 우리 부모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 부모가 병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병들어서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라 지금 몇 년째 된다고 귀찮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배하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늙은 어머니, 아버지를 뭐 하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거. 여러분은 업신여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는 절대 업신여기지 못하죠. 그런데 어떤 때 나도 모르게 업신여길 줄 아십니까? 부모가 병들었을 때, 자리에 누웠을 때, 그것도 몇 년이 지나서 아무것도 안 할 때 귀찮다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스스로 그냥 드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처음에는 잘 찾아봬요. 자녀로서의 도리도 잘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내가 바쁜 일과 때문에, 바쁜 생활 때문에 내 자녀는 챙겨도 내 늙은 부모를 챙기는 건 경히 여길 때가 많잖아요. 그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렇게 부모를 경히 여기고 업신여기면 우리도, 여러분도 업신여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도, 우리도 10년, 20년 후에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부모에게 하는 것만큼 자녀들이 그걸 본다 안 본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늙으면 그 자녀들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업신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축복은 누가 받는다?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자녀들이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부모를 축복으로 대하지 않고 업신여기면 그 업신여김이 나를 통하여 또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 부모를 잘 공경해서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압 여인 룻이에요. 원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에서 잘 살고 있었죠.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떡집, 빵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떡집에, 빵집에 빵이 떨어져서 빵을 얻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해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그 땅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상심한 나머지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합니다. 근데 돌아오려고 하니 두 며느리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너희들 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너희들 그냥 너희 이 땅에서 모압 땅에서 살라. 그것이 너희를 위한 행복이다. 나의 마지막 배려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룻이 끝까지 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 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끝까지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않고 국리를 여기면서 끝까지 공경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공경의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서 본인이 뭐합니까? 늙은 어머니 나오미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이삭을 주우러 다니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 그 베들레헴 땅에서 존경받는 보아스를 만나서 결국 보아스를 통하여 다윗의 족보에 오르는 이방 여인이 다윗의 족보로 오르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룻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소중한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을 경히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 귀찮다고 막말하고 그냥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모에게는 때를 쓰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요. 용서하셔요. 용서를 빌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게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를 부탁했습니까?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동안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가 별로 없었잖아요. 한데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사명을 다 이뤘다 할 만큼 여한 없이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지만 눈에 밟히는 게 누굽니까?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눈에 밟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머니, 그 고통 속에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숨을 거두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오늘이 가기 전에 집에 가서 내 어머니에게, 내 아버지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